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제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의 전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진정한 주의 나라가 될 겁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이 우리 안에서 끊어질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물러가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속에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진정한 은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온전한 주의 나라가 오늘로 이후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숙제인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 미움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 미움과 다툼과 그로 인한 분노와
서로를 향한 살인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관영한 이 세상을 봅니다. 그 죄로 인해, 관영한 세상의 죄로 인해 세상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더 급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봅니다. 이 땅에 관영한 이 죄악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이 세상,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 사람들의 삶이 원래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쉽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저는 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가는 중이라고. 세상은 죄로 인해 지어졌고, 세상은 죄로 인해 가득하고, 그 죄로 인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내어버려 두기에는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친히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천지와 만물의 이 세계 모든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세상이 갈수록 더욱 황폐해져 가는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황폐한 길, 어둠의 길, 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이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가득한 이 포악함과 우리의 삶 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 관영해져가는 이 죄악의 모습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애써서 말씀을 멀리하고 애써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죄자된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으로, 증오로, 그래서 다툼과 살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 죄악으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도 여전히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여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만 그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바꾼다. 저는 믿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된 사람, 그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세상을 치료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 마선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길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기서 그때를 아십니까? 이때가 언제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주 기적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잠시 교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계산을 따라 충분히 감당하고 충분히 차지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고 섣불리 아이성을 향해 덤볐다가 처참한 실패를 겪고 난 이후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 중에 말씀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더니 말씀대로 그 아이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난 뒤 그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이후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호수아는 온 군대들과 함께 한 발짝 더 진군해야 했을 겁니다. 이 여세를 몰아,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제 저 가나안 땅 깊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잠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멈추게 합니다. 멈추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멈춰 서서 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한 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겨우 2성 점령했습니다. 뭐 많이 한 것 같죠? 많이 이긴 것 같죠? 이제 겨우 2성입니다. 2성. 요단강 건너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 무너뜨렸고 그 다음 성 작은 성 아이성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겨우 2성이에요. 2성. 가야 될 길이 바쁩니다. 앞으로 싸울 싸움들이, 그 전쟁이 맹렬할 겁니다. 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 드리겠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멈추고 예배 드리겠답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닐 텐데요. 이렇게 한가하게 예배나 드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닐 텐데요. 여러분 집에 바쁜 일 없으세요? 한 주간 삶이 이렇게 영 분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 치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예배 드리겠다고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아닐 텐데요. 명절도 앞에 있는데 저는 다 꾸우셨어요? 아직 전 꿀 때 아닌가? 이렇게 한가하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요.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마련하는데 그 제단에 사용될 돌은 뭐라고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무슨 말입니까? 순수 자연산 돌이란 말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제단을 마련하기까지 쉽게 그 돌이 옆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그 옆에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와서 딱 그 앞에 세워두고 그 앞에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순수 자연산 돌, 쇠망치로 연마하지 않은 순수한 자연산 그 돌 그대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다가 진군하다가 딱 멈추고 한가롭게 제사드리자 예배드리자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뭐를요? 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돌이 제단으로 쓰기에 딱 적합할까? 이 생각하면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여기저기 돌이나 많았겠습니까? 어디? 재물을 잡을 만한 큰 돌이어야 할 텐데 그게 뭐 그리 흔했겠습니까?
그 돌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돌이 더 적합할까 하면서 여기저기 돌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참 한가합니다. 지금 어디 소풍 갔나 봅니다. 참 한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잡아서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다 드리나 싶었더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한 수 더 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다 드렸으면, 예배 마쳤으면 빨리 앞으로 더 가야 될 텐데, 예배를 마쳤으면 빨리 자기 일로 돌아갈 일이지. 그런데 지금 예배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지금 그 위에, 그 돌 위에 글을 새기고 있습니다. 돌에 글을 새겨보셨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요. 새기고 있다고요. 뭐 몇 마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주신 율법을 그 위에 새겨 넣고 있습니다. 정말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사업하는 중입니까? 장사하는 중입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에 일과 맡은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전쟁을 겪어보셨어요? 전쟁은 사는 자 죽는 거예요. 사는 자 죽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다 하는 소식이 온 가나안 땅에 두루두루 퍼졌을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데, 지금 가나안 족속의 무리들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서는 안 되겠다. 힘을 모으자. 우리가 연합해서 대적하자. 그러면서 저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급박한 시기에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참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 그렇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러는 걸까? 생각해 보면 이는 결코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변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형편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잃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난 이후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때였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확인했을 겁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를 통해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때, 특히 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군에 나아갈 때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 없이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면 무조건 실패고 그 전쟁은, 그 진군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멈춰 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한 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라고요. 무슨 말이죠?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
나서서 그것을 봅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글씨 틀리는 거 아닐까? 저 글씨도 못 쓰는 사람이 저기다가 그런 걸 쓰고 있나? 뭐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충만한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난 이후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목전에서 주의 말씀이 그 돌 위에, 그 제단 위에 새겨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가슴에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없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말씀 없이 나아가 실패하는 그 길을 다시는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단으로 사용된 돌 위에 새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겠다 결심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팍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다가 주의 말씀을 새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곤란해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분주한 모든 일상을 멈추어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삶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가슴 속에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과. 그러니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고 강하게 붙들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새기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매일 내가 묵상하는 그 모든 말씀을 새기십시오. 가슴 속에. 결코 눈에 새겨 넣으려 하지 마시고 머리에 새기려 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새겨야 한다고요? 가슴 속에. 가슴 속. 내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한 그 말씀은 결코 내 손으로, 내 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내 삶의 모든 현장을 그 말씀으로 인해 바꾸어 놓아버리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내 손이, 내 발이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도 새겨지는, 내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그것도 마치고 나면 더 가야 될 텐데 영 진군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영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뭐 길게 쭉 쓰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언약궤 앞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딱 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어디예요?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마주보고 무엇을 대하여 섰습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그들이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는 계속해서 3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11장 29절에 나타납니다. 신명기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 앞에 서고 보니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면 뭐 하고 싶을까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고 내 가슴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나면 뭐 하고 싶을까요?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내게 기억되진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가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산에 두 무리로 나누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결단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축복이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다시는 처음 아이성에 도착했을 때처럼 하나님 모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 없이 그 길을 나아가지 않겠다. 그 길은 실패고 그 길은 저주의 길이니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나아가는 그 길대로,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의 삶의 길을 정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길을 찾읍시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이 그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고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길을 정합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시여, 내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명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삶의 승패가 말씀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성공과 실패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말씀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말씀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축복이고 말씀이 없는 자리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래서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의 길이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승리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건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생각하는 것, 성경 말씀 생각하는 것이 말씀 따르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서 마음 먹는 것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니 이 말씀을 외워야겠다, 암송해야 되겠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외우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활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전혀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 잘하신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새 점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중인지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외웠던 것도 조금씩 가물가물해지려고 그러고, 지금 외우는 건 안 들어옵니다. 머리에 안 새겨져요. 이 암송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십시오. 치매 안 걸린답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열심히 성경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암송도 잘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되시는 분들 참 귀한 일입니다. 이만큼 어려운 것을 저도 아직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중에.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연구하다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야 말씀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갑니다. 엉뚱하게 권면하고요, 엉뚱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여러분 제일 잘 암송하고 있는 거 있죠? 욥기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욥의 친구가 욥한테 욕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욕 듣고 좋아합니다. 욕 듣고 욕대로 되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엉뚱한 길을 가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암송한다고 잘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생각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은 내 입술로 터져나오는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알면 알수록 뭐 할 것 같으세요? 주님 알면 알수록 성도는 뭐 할 것 같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딴 거 아닙니다. 다른 거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터져나오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넘어서 결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모든 결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하기를, 하나님 이제 다시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단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중에 우리가 마음먹은 모든 결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한 주간 사는 중에 민족의 명절인 추석도 맞이하겠죠. 추석이 되어서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저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주 큰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말씀의 사역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명절만 되면 마음에 큰 짓눌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만 되면 이 민족이 작정하고 작심하고 우상 앞에 엎드립니다. 작심하고 우상 앞에 절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지나가야 합니다. 민족이 작정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이때를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뭐 해야 될까요? 좀 계산해보고요. 기도하라고요. 이 바쁜데 지금 기도하라고요. 좀 계산해보고, 시간이 언제쯤 나는지, 언제가 좋겠는지 좀 계산해보고, 그때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좀처럼 요즘에 시간이 잘 없어요. 바빠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작심도 하고 결심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서서 말씀을 생각해보니, 말씀을 받아보니 말씀이 나더러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생활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기도는 좀 이따 할게요. 이건 아니겠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기도하는 것, 감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직하라 말씀하시니 더 정직하려고 애쓰는 것,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거짓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뼈가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생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섣부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에는 말씀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땅과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없는 원망과 상처 입은 소리들, 서로 물고 뜯고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한 이 땅, 이 시대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이 땅이, 이 민족이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섬김이 가득하고,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주님 주신 말씀 때문에. 어렵다고요? 목사님 한번 해보든가. 뭐 자기는 잘하나? 그러면 돌아봐야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던가. 힘들다고요? 말씀대로 살기가 영 곤란하다고요? 목사님은 맨날 교회나 있으니까 잘 모르지. 직장 한번 가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만만한 일인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남은 고난을 너희 몸에 너희 안에 채우라. 내 남은 고난을 채우라. 서로 미움이 가득하고 살인과 분쟁이 넘치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사랑을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기 때문에 너만 잘났냐? 너만 잘하냐? 너만 똑똑하냐? 너만 사냐? 그런 조롱을 받는다면 그래요, 기꺼이 받아야겠습니다. 그때 따돌림을 받는다면 그래요, 기꺼이 그 따돌림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쑥스럽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말씀이니까. 남들이 욕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사랑해야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이니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개인의 삶이 바뀌고 그의 가정이 바뀌고 그가 섬기는 교회가 바뀌고 그가 살아가는 동네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이 시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그 결단을 생활 속에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바뀌는 겁니다. 다. 왜 안 바뀝니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안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왜 안 바뀝니까?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서 바뀔까요? 오늘 이 예배 중에 결심한 나 한 사람,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앞길에 보셨잖아요. 여리고성 때도 그랬고 아이성 때도 그렇고 앞으로 전쟁 중에도 보실 겁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가면 뭐밖에 없다고요? 승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우리가 사는 이 마산 땅이 바뀌고 창원 땅이 바뀔 겁니다. 이 경남 땅이 바뀌고 우리 조기가 바뀌고 이 시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길을 정하기에 달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길, 삶의 길을 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만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 가운데 주의 거룩한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모든 동네가,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